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무리 뜨거운 계절인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 어려움만 우리가 잘 극복해내면 또 그야말로 꽃피는, 또 정말 단풍이 또 우리에게 반겨주는 그런 계절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우리가 환경에 기대하지 않고 이겨냈던 것처럼 마지막도 끝까지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을 그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인정을 받냐? 이제부터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로 여러분, 칭찬을 이 아브라함이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본문의 말씀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동하신 때가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을 보시면서 감탄하고 감동하신 사건은 바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때 그의 후대 대대로 이르기까지, 성경에 보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계속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나라처럼 선지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바로 뭐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외모도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그를 짝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골라봐도 사울만한 인물, 사울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기에 하나님도 감탄하셨고, 또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탄하실 정도로 믿음이 훌륭하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왕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감탄할 만큼.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버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후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우실 차기의 왕으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마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는 자는 더 받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그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을 때 그의 용명과 믿음에 감탄하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왕이면 우리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탄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더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감동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또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감탄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신 바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신앙,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감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게 됐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사실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위험할 때, 위험을 당할 때야 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봐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정말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끝까지 일어설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범죄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고 환난을 당할 때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대에 섰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추만대의 믿음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인정을 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수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수하게 많은 고난도 당하게 돼요. 그럴 때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면류관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련은요, 고난은 축복보다 먼저 오는 안내자입니다. 가이드예요, 가이드. 고난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 오지 않아요. 고난이 먼저 오는 것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안내예요, 안내 역할.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안내자를 거부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동반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담대하면 능히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축복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발걸음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세요. 얼마나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그 100세가 되던 해에 그 어렵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까이 왔습니다. 사환에게 지워지고 가지고 있던 이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씨와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하고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모리아산 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발걸음이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 것 같은데 번제할 재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칼로 애는 것 같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심정이 참으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물음을 이 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자녀의 물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묻는 질문에 그냥 부지중에 대답한 말인데도 그 말대로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원망하는 사람과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의 대답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만약에 이런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대접해 준비하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어려움을 내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했던 이 말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기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말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5분 후에 할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올해는 여러분 내일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내 뜻대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랬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은 여러분 아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여수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본문의 말씀 1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비단 우리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여러분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어른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직장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과 믿음, 그것은 신앙은 믿음도 아니고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보장되어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2절로 4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의 지은 모든 죄, 즉 먹과 같이 검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양털같이 시게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순종하는 일에는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일찍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만들어 놓은 땅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했던 이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75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따라 나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100세에 이 엄청난 축복인 아들을 얻는 그런 역사를 그에게 허락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다지도 야속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들을 바치라니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다시 도로 뺐잖니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쉬운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서운한 감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 이튿날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가져다준 비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인류를 살게 만드는 역사를 이룬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게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고뇌하며 정말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3번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 큰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만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의 순종은 그 당시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겹지만 나중에는 기쁨과 웃음과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안 해보니까 몰라요.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하고 어긋어긋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러니 이런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순종의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금은 힘들어요.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중은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 이 나만이 성질이 났습니다. 어떻게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하고 성질이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옆에 있는 수아병이 뭐라 그랬어요? 더 힘든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낫기 위해서는 더 힘든 고통에 노력도 해야 되는데 몸 7번 씻으라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해봅시다. 결국은 7번 하고 난 뒤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피부 같은 여러분 이 피부를 나만 장군이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순종만이 우리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의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왜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기가 힘드십니까?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믿음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보겠습니다. 열심히 나와.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 영원히 예배는 열심히 나와서 예배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이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순종의 신앙이 예배를 1000만 번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졌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하셨을 것이라는 이 확실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양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걸쳐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태가에서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 표징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만큼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든지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든지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든지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지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고 더 열중함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하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 바치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앞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중한 것을 감사드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정성껏 드리는 헌금 2렙돈을 보시고 가장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왜요?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이 마리아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 여자의 행한 것을 세상 끝날까지 전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의 그 신앙과 믿음을 감동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쓰기 전에 우리가 11조도 먼저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나머지 엿새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감동시키고 감탄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우리도 바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